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시는데 특히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인 잠재의식, 죽음의 마음, 재생연결식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마음이 죽을 때의 마음으로, 죽을 때의 마음이 재생연결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워낙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할 수 없어요. 그 평상시에 우리들이 화났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하는 마음들은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화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주는 마음이 잠재의식이에요. 방황같이 있다라고. 그거 인식할 수 없어요. 그 잠재의식 중에 하나가 죽을 때의 마음으로 결정되어서 그때도 인식 못해요. 워낙 빠르게 죽을 때 마음이 일어나서. 그리고 죽을 때 마음의 상태에서 세 가지 대상이 뜬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첫째는 죽을 때 마음에 반드시 세 가지 대상이 뜨는데 첫째는 일생 동안에 자기가 한 행위 중에 하나가 그럼 행위를 한 그것이 떠오르면은 그 행위가 선하다, 악하다, 행위의 상태에 따라서 다음 세상이 태어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생 동안의 한 행위에 대한 표상.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낚시, 무슨 기독교 목사 같으면 교회 철탑, 십자가, 그런 동물들을 많이 죽였으면 칼. 살아생전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표상이 딱 뜨면 그 과보로 다음 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태어날 곳의 표상. 표상은 두 개예요. 상징적인 것. 일생 동안에 한 행위가 표상으로 뜨고 첫 번째는 행위가 뜨고 업이 뜨고 업이 의도가 있는 행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생 동안에 한 행위의 표상이 뜨고 세 번째는 갈 곳의 표상. 구름이 있었다, 아름다웠다, 풀이 있었다 하면 지옥이고 그런 갈 곳의 상징적인 표상이 딱 뜨면 그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로 가는 마음, 죽을 때 마음에 표상이 떠서 그것을 굉장히 집착한대요. 표상을.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좋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개입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다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상이 뜬 것을 좋아해서 선택하지. 표상이 떴는데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서 지옥 간 거예요. 좋아서 사기친 거예요. 좋아서 살인한 거예요. 좋아서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나서 태어날 곳이 딱 결정돼 버리고 그 다음에 태어날 재생 연결식에 따라서 태어나는 장소, 세계, 수명, 성별, 기능, 부자다, 가난하다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이미. 한 대로, 상속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재생연결식이 딱 된 뒤에 딱 잠재의식으로 바뀌어요. 방언같이 따라. 그 잠재의식이 또 일생을 지배했다가 죽을 때의 마음. 그 다음에 재생연결식. 또 잠재의식으로 가다가 죽을 때의 마음. 재생연결식. 이런 순환 사이클을 단순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잠재의식으로 살고 있는데 그걸 과보심이라고 그러죠. 이제 새로운 잠재의식을 만들어서 과거로부터 내려온 잠재의식이 아닌 수행을 해서 새로운 잠재의식을 만나서 새로운 잠재의식의 표상, 행위가 뜨도록 해서 다음 생을 좋게 하는 거죠. 상유타 니까야 공부하면서 시를 좋아하는 부처님 당시의 제자 훌륭한 스님이 계셨는데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 다음에 신통한 힘도 있고. 근데 그 얘기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신통한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신통한 힘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 머리를 두드려 보면은 어디에 태어났는가를 딱 안돼요. 이 사람 지옥 갔다? 이 사람 욕계천상 갔다? 이 사람 악이 됐다? 죽은 사람의 머리를 똑똑 두드리면은. 그러니까 그게 신통한 어떤 능력이지. 부처님은 오신통이 있고 육신통에 누진통까지 있으셨으니까 부처님은 다 보고 아시지. 근데 부처님은 수행을 해서 지혜로 완성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수행하지 않고 그런 신통한 힘이 있는 거예요. 시를 잘 써요. 그러니까 언어가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문장도 매끄럽고 핵심 요점을 짚고 시인들이 요점을 짚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그 옛날에 머리들을 보관하고 뭐 해골 뭐 죽은 사람들 뭐 있지 않겠어요? 부처님이 해골 하나를 줬대요. 똑똑 두드렸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죽음의 마음이 재생형식으로 가는 과정에 죽음의 마음의 상태가 뇌 속에 어떤 형태로든지 저장돼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재생형식으로 가지. 똑똑 두드려도 안 되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게 이제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능력자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니 호기심에 발동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저히 어디로 갔는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라한이다 그러더래요. 어디로 안 간 거야. 거기서 불교에 대한 흥미를 느낀 거예요. 이거 안 가는 세계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죽음의 마음이 재생연기로 가는 것도 일견 그 말이 타당해요. 죽을 때 뭔가 자기가 일으킨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이 상속되어서 재생연기식으로 갔을 거 아니야. 일어나고 사라졌는데도 그 일어나고 사라진 것을 기억하는 힘이 그러니까 일종의 누진통은 다 보지요. 그런 특수한 기능들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죽을 때 우리가 그냥 죽고 마는 게 아니고 다음 생으로 가는 흔적을 남기고 죽는구나. 촉적을. 그러니까 두드려보면 알지. 그래서 뭐든지 일어났다 사라지지만은 그 흔적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의 말씀은 흔적을 남기지 말라 그러시거든. 과보, 업을 남기지 말라. 그게 그 업의 과보를 남기지 말라 하는 얘기가 새가 창공을 나를 때 흔적을 남기지 않지 않느냐. 행위는 하되 흔적 남기지 말라가 좋아하고 싫어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필요해서 해라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옹달샘 책에도 허공을 나는 새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타이틀을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그 흔적이 업의 과보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들의 행위는 다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없애려고 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면 흔적이 안 남아요. 내가 걸림이 없으니까. 이제 오늘 그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이 어려운 이야기를 이 저자께서는 매우 쉽게 풀어서 설명하셨는데 보통 뭔 말인지 들어도 모르는데 아주 쉬워요. 그나마라도.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업은 자기가 한 행위, 의도가 있는 행위. 업은 죽음 속에서 씨를 뿌린다가 제목이에요. 자기가 한 행위는 죽음 속에서, 행위는 반드시 업은 과보가 있잖아. 근데 과보란 말을 이 스승이 안 쓰신다니까. 정말 보니까 과보란 말이 없어. 나는 다 과보라고 그래. 또 잠재의식을 바왕같이 있다를. 그러니까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는 죽음 속에서 씨를 뿌린다. 그래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 너무 내용이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한 행위들이 죽음 속에서 씨를 뿌리는데 우리들이 한 모든 행위가 쌓일까요? 쌓이지 않을까요? 쌓이죠. 누적되어서 켜켜이 그 중에 하나가 상속되는 거예요. 죽음의 마음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들의 모든 행위가 다 축적되어서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데 그 이야기는 농사를 지어서 씨앗을 만든다고, 열매를 만든다고, 열매를. 근데 그 열매 중에 어느 한 열매가 논에 심어서 밭에 떨어져서 다른 싹을 틔우잖아. 어느 열매가. 그런데 벼를 수확했어. 쌀을. 그러면 그 벼 이삭으로 다음 생에 또 벼가 되는 씨앗도 있지만은 거의는 인간이 먹잖아. 곤충이 먹고, 짐승이 먹고.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들이 쌓는 모든 열매가 다 싹을 틔우는 건 아니다는 거야. 그 중에 하나 조건이 성숙되어서 모짜리의 씨앗이 돼가지고 터진 것이 지금 우리들이 수많은 행위를 살면서 했는데 수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씨앗을 만들어냈는데 그 어느 씨앗 하나가 다음 생으로 간다는 얘기지. 어느 씨앗 하나가 요거 그 어느 씨앗 이거 중요하네. 그 어떤 게 올지 모른다고. 어느 씨앗이 발아해서 다음에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행위 중에서 하나가 오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그 좋은 하나를 오도록 지금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좋은 하나의 씨앗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되셨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죽음 속에서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이 씨가 수많은 씨 중, 수많은 종자 중에서 하나야. 다음 생이니까. 자, 그 얘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열매를 맺는 씨앗과 같이 열매를 맺는 씨앗이 뭐지? 종자. 이 종자를 제가 쇠오민 사야도한테 처음 들었어요. 마음에는 종자가 있다. 그러니까 탁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DNA, 종자, 염색체, 과보가 있어. 과보. 그러니까 그것이 이 다음 마음에 전해지는 거예요. 종자가. 그러니까 이해가 쉬워. 종자라니까. 열매를 맺는 씨앗과 같이, 종자와 같이 열매, 많은 업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업들을 행위를 했어. 그게 켜켜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업의 과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쌓여 있습니다라고만 했지 과보라고 여기 안 쓰셨어. 과보란 말을 사용을 안 하신대요. 있어서. 그러나 쉽게 우리는 과보라고 합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씨앗들이 다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많은 씨앗이 뭐 밤이다, 대추다, 뭐다 다 하는데 그게 다 다음에 대추나무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우리 업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은 양이 인간의 양식으로 쓰입니다. 동물들이 그걸 먹기도 합니다. 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많은 열매 그거 다 하고 하나의 열매가 다음 씨앗을 발아한다 하는 이야기가 그렇구나. 우리들이 수많은 행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과거에 잘못한 거. 내가 맘먹기야. 자, 물과 토양이 있더라도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씨앗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있어. 그 씨앗이 길에 떨어졌어. 그럼 새가 주워 먹어? 그 바위 위에 떨어졌어. 그러면은 뜨거워서 발화가 안 돼? 그러면은 그 모래사장에 떨어졌어. 수분이 없어서 발화가 안 돼? 그러면 이런 그 수풀에 수분도 있고 적당히 햇빛도 있고 씨앗이 태어날 조건이 된 곳에서 발화가 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행위도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나타나지 전부 우리들의 행위가 과보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오래전에 들었어요. 한 생명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그것 같아요. 파유에는 죽잖아. 제가 우리 집에 이렇게 저쪽 위에서부터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길에 제가 그 야생화로 그 길을 만들겠다고 양재동에 가서 꽃시장에 가서 15가지 그 씨앗을 사다가 심었어. 그러면 우리 집 들어오는데 이제 야생화 천국이야. 근데 그 입구대가 쭉 심었어. 근데 마침 그 씨앗을 심으러 이경주 사장이 오는데 부인하고 왔는데 나는 그냥 거기다 놓고 뿌렸더니 씨앗을 그릇에 담궜다가 물을 먹은 뒤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 그리고 심었어. 그리고 꽤 비싼 돈을 주고 꽤 많은 양을 쭉 심었어. 하나도 안 나왔어. 15가지 야생화가. 근데 그 이후에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식물을 그게 꽃만 생각했지, 꽃을 키우기 위한 관리를 안 했어. 거기 물 매일 줬어야 돼. 근데 어떻게 매일 줘? 그거 물을 떠가지고 갈 수도 없고, 저기서부터 파가지로. 호수가 거기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이거 호기심이다? 의도가 지금 결과를 못 맺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 호기심으로 한때 결과를 못 맺고 그냥 한 생각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결과를 기다렸지. 조건을 성숙시키지 못한 거예요. 아름다운 꽃. 근데 그게 햇빛 쪽으로 나무 그늘이 있고 거기 경사져 가지고 퍼석퍼석해. 거기서 발아들 리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발아가 안 돼. 그래서 금년에 안 된 건 내년에는 되겠지. 내년에 안 되고 몇 년 지나다가 포기했어. 이제 잊어버렸어. 그 발아가 되니까 한 포기도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터무니없는 이상이라는 것들이 상상으로 결과만 얻지 거기에 따른 합당한 조건을 성숙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건, 원인과 결과라고 그래요. 조건의 성숙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결과는 안 좋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꽃을 피우는 조건은 꽃을 피우는 어떤 조건들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걸 조건, 원인과 결과라고 그래. 이게 연기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윤회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그 위대한 신통력 있는 사람이 아라한 머리 두드리니까 도무지 지금 아라한 머리 두드려 볼 기회가 어디 있었겠어. 처음으로 두드려 보고 다 맞췄는데, 그러니까 당황했겠지. 이거 봐라. 근데 부처님이 그 아라한이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가는 곳이 없다라는 것에 깜짝 놀랐지. 그리고 이제 불교의 세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된 거예요. 신통한 힘이 있는 사람이. 자, 그렇듯이 물과 토양이 있더라도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씨앗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적절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이, 하나의 업이 상속되는 과정에는 많은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되지, 그냥 행위를 했다고 다 싸질러서 다 나오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업, 의도가 있는 행위. 업은 혼자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업. 지금.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업 혼자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의도가 있는 행위. 조건이 성숙돼야 돼요. 마음, 업,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온도, 자양분이 있어야 돼. 이런 조건이 성숙되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지 업 하나만 가지고 안 돼. 이거 생명의 요소라고 그래. 4가지를. 업, 마음, 온도, 자양분.
그러니까 업 가지고도 안 돼.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씨앗이 길에 떨어지면 새가 주워 먹고 새들이 이 길에 와서 다 모이를 주어요. 미얀마에서 여행할 때도 시골 가면 다 새들이 길에서 그 씨앗을,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그 보이잖아. 씨앗이 숲을 속은 안 보여도. 그리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하면 씨앗이 다 길은 잘 보이니까. 저도 산속에 사는데 아침에 차를 타고 나가면은 꼭 새들이 길에서 씨앗을 다 쪼아 먹어요. 그 얘기예요. 업 혼자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새로 축적된 업은 시간에 따라 무르익은 과일처럼 정신 과정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정신 과정 속에 남아 있다. 업의 과보로 남아 있다. 예. 여기는 정신 과정인데 이거 업의 과보.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업의 과보로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샌바이 하고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번뇌의 주요한 두 가지 요소인 번뇌가 이제 그 탐진치를 번뇌라고 그래요. 번뇌가 뭐지? 탐욕성내 머리석음. 번뇌의 주요한 두 가지 조건인 번뇌의 주요한 두 가지 조건이 뭐지? 12연기의 한가운데 뭐가 있어? 무명과 가래. 지금 이 스승은 무명과 가래 얘기하고 싶으신 거야. 윤회를 돌리는 가장 분명한 종자가 무명과 가래예요. 오늘 무명과 가래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번뇌의 주요한 두 가지 조건인 연기의 근본 원인이야. 한가운데 저게 돌려. 저게 연기를. 저게 돌리니까 태어나고 저게 없으면 안 태어나고. 그래서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 그 탐진치의 주요한 두 가지 근본 원인, 연기의 근본 원인인 무명과 가래가 뭐지? 업의 과보요. 가래가 업을 무르익게 합니다. 무명과 가래가 행위를 하도록 무르익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먹임으로. 붓다에 따르면은 새로운 조건을 형성해내는 건 가래입니다. 이제 무명과 가래 얘기예요. 새로운 조건을 직접 형성해내는 것은 가래야. 가래. 느낌을 원인으로 3번 칸에 4번 칸에 가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래를 여기서 가래라고도 하고 저는 욕망이라고 함께 쓸게요. 가래하면 조금 어려워요. 타는 목마름이에요, 가래는. 근데 불교 용어예요. 탕하라고 가래가. 근데 가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6가지 감각기관으로 감각 대상에 부딪혔을 때 좋아하는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욕망이야.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부자가 되고 싶다, 천상에 태어나고 싶다, 뭐 무슨 대통령이 되고 싶다, 뭐 시장이 되고 싶다. 하여튼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직위나 신분 상승이나 더 훌륭한 존재가 되기를 끊임없이 바란다고. 그것도 욕망이지. 세 번째 가래가 비존재에 대한 가래, 자기를 비하하고 죽고 싶다. 그것도 욕망이야. 죽고 싶다는 욕망. 성내는 것도 욕망이야. 화가 화를 부르잖아. 그런 걸 뭉뚱그려서 가래라고 하는데, 가래가 조금 지금 유튜브에 그 본문이 나가기 때문에 저는 가래라고 하면서도 욕망이란 말을 좀 써요. 그러니까 가래, 욕망 같은 의미로 보세요. 그러니까 붓다에 의하면은 새로운 존재를 생성해내는 것은 가래다. 근데 여기서 가래는 왜 일어나지? 본론에 없는 이야기야. 느낌 때문에. 예. 근데 어떤 느낌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지? 느낌이 왜 일어나죠? 접촉해서.
그러니까 눈이 대상을, 귀가 소리를, 코가 냄새를, 혀가 맛을, 몸이 대상을, 마음이 생각을, 감각기관이 감각대상과 접촉하지? 접촉이 한 번 일어났어. 접촉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접촉한 거 하나로는 완성이 돼야 안 돼요. 눈이 대상을 보았어. 눈이 대상을 보았어. 무슨 의미가 있지? 눈이 대상을? 보고 아는 마음이 있어야지. 아는 마음이 없으면 접촉한 것을 인식하는 마음이 없으면 100번, 1000번 봐야 소용이 없어. 눈이 대상을 한 번 접촉했어. 접촉한 결과가 원인이 돼서 아는 마음과 접촉했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접촉이 그렇게 중요해요. 접촉이 파사라고 해서 부딪힌다, 접촉이. 근데 접촉할 때 그냥 접촉이 아니고 내 눈이 대상을, 마음이 알았어. 내 마음이 안다. 내가 붙으면은, 접촉에 내가 붙으면은 느낌이 그냥 맨 느낌이 아니고 감정이 붙어서 느낌이 일어난 것이 가래예요. 욕망이에요. 응? 그러니까 느낌은 무조건 붙도록 돼 있죠? 과보니까. 근데 무조건 붙도록 돼 있는 과보의 느낌은 세 가지. 어떤 느낌이라고? 맨 느낌조차도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덤덤한 느낌 세 개가 온다고요. 왜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이 오죠? 과거에 좋아하고 싫어한 과보의 마음으로 현재 내가 받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받아놓은 밥상이에요. 과보심이니까. 우리 과보심, 잠재의식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있어요. 맨 느낌이. 근데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은 견딜만 한데 그냥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죽어 나자빠지진 않잖아. 그냥 적당히 좋다. 그냥 피곤하면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싫어하지도 않고 말잖아. 근데 가벼운 좋아하는 싫어하는 느낌이 맨 느낌인데 나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욕망, 가래가 일어나서 그냥 좋아하는 느낌에 더 좋아하는 느낌 하나가 붙어가지고 커진단 말이야. 커지면 그냥 좋아하는 느낌은 견딜만 해서 윤회의 원인이 되질 않는데 가래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 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윤회로. 통로야 저게. 그런데 근데 그냥 그 느낌에 욕망은 감정이거든. 감정. 그냥 느낌도 감성인데 욕망이라는 유발된 감성이 하나 딱 내 느낌이니까 붙어서 그것이 힘을 발휘해 가지고 딱 집착으로 업의 생성으로 미래의 태어남으로 돌려간다. 그러니까 시작이 지금 저 앞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가장 이게 지금 무명과 가래는 근본 원이라고 그러는데 느낌의 입장에서 보면은 느낌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직접 원인이야? 직접 원인은 접촉이야. 왜 접촉했어? 6가지 감각기관이. 그것은 가까운 원인이야. 그러니까 근본 원인, 직접 원인, 가까운 원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느꼈어. 근데 접촉이 직접 원인이야. 근데 그냥 접촉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는 단순한 가벼운 맨 느낌인데 접촉이 나의 느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그냥 맨 느낌,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에다가 새로운 감정이 더 씌워져서 일어난 게 욕망이에요. 가래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내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하나 내가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은 내 느낌이라고 아니니까 내 몸과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좋고 말고 싫고 말고 볼 뿐 들을 뿐으로 안 넘어간다고요. 그것이 윤회의 원인이자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회전하는. 조금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런데 붓다에 따르면 새로운 존재를 생성해내는 건 새로운 존재, 생성하다가 뭐지? 업의 생성이잖아. 가래, 욕망이 일어나서 집착을 하면 업의 깜마빠와 생성은 되어감, 만들어감.
생성시킨다. 그 결과로 미래에 태어남이 있잖아. 근데 업을 생성했을 때 그 순간의 마음이 행위를 한 결과로 태어남이 있는데 거기 나는 없다는 거예요. 순간의 행위일 뿐이지. 마음은 있어도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12가지의 연결고리를 저렇게 다 끊어놓은 것은 어떤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지 거기에 내가 넘어오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꼭 유념하세요. 12연기 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그 지혜, 두드러진 진리는 여기 어떤 초월적 존재도 개입할 수 없고 나도 없고 조상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오직 자체적인 행위에 따른 과보만 연속적으로 굴러간다. 거기 나 너 없다. 순간의 마음은 있지만 일어나고 사라져서 항상 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똑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이런 원인과 결과 속에 함께 휩쓸려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죠? 눈이 대상을 빛에 의해서 아는 마음 4가지 조건 중에 마음은 하나 있잖아. 근데 이게 내 마음은 아니고 조건에 의한 마음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조건에 의한 마음이 아니고 내가 다 한다 라고 그 마음을 나라고 알고 있다고. 내 소유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분석한 이유는 그 4가지 중에 하나의 마음일 뿐이야. 그 순간 또 일어났다 사라져. 같은 마음이 계속되지 않아. 연기가 주는 의미는 나가 안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있어가지고 느낌이 하나 플러스 돼가지고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고, 그래서 업을 생성했어. 그러니까 업의 생성은 태어나면 생존의 새로운 통로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 결과로 떠밀려 가서 태어난 거지.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떠밀려 가서. 굴러가서 떨어진 거예요. 어머니 자궁 속으로. 어떤 업의 힘이 지금 여기서 업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게 잠재의식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업의 힘이. 자,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래는 욕망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즐김과 탐욕이 딱 붙어 있어요. 욕망이니까. 가래는 필연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하는, 존재를 집착하는,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하는 특성이 있대요, 가래가. 그러니까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간 순간 다시 태어나고 싶은 욕망이 붙어서 그것을 즐기고 태어나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가래 자체가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붙어 있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 가래가 즐겨. 그 탐욕과 함께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취착. 이제 집착이에요. 집착 때문에 삶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래가 넘어갔어? 근데, 자, 보세요. 그걸 제가 요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가래가 욕망이에요. 근데 그 욕망이 왜 일어났죠? 나의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느낌에 욕망이라는 느낌이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감정이에요, 욕망은. 그 2개가 돼가지고 지금 존재로 태어나고 싶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고 싶은 존재에 대한 욕망이 생겼죠? 그럼 그 욕망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누구나? 좋아하지? 좋아하면은 집착을 해요, 안 해요? 좋아하면 집착을 한다고. 그럼 여기서 이 내용에는 없지만은 요새 사회상을 우리가 반영하는 것처럼 제가 요새 거듭 하는 얘기가 집착을 왜 해? 나의 느낌이라서 가래가 일어났어. 그러면 나의 가래라서 집착을 하는가? 아니야. 집착의 직접 원인은 뭐야? 가래지. 집착 앞에 직접 원인이 뭐야? 가래의 욕망이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 뜨고 바로 보자고. 왜 집착해? 가래는 왜 일어났어? 내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가래가 일어났잖아. 그러면 집착은 왜 집착해? 내 느낌이라서 집착했나? 욕망을 좋아해서 집착했다고요. 거기 나는 없어요. 이 사실은
행위를 하는 것을 좋아해서 행위를 하지 그 이후의 결과를 기대하 사기꾼이 뭐 범죄자가 사기를 치는 것이 좋아서 사기를 치지 사기친 결과 큰 이익을 얻었다? 그래서 남을 속였다는 사실이 기분 좋은 거예요, 이거. 더 센 놈, 더 높은 놈 사기치면은 얼마나 좋아. 돈이 있으면 사기꾼이 붙거든요. 그러면은 사기꾼이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그냥 입에 혀처럼 굴어가지고 거의 뭐 영혼을 뺏어버리지.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고 그 고발을 안 해요. 너무 그때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해준 것이. 설마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 릴렉스되고 이완되고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존재감을 느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손해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애증이 교차하기 때문에 사기는 신고를 안 하는데 다들 민망한 거야. 생각하기도 싫은 거야. 너무 좋았던 관계를.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문제인데 그냥 말아버리더라고. 그 이면을 입에 혀처럼 놀아주었기 때문에 일말에 뭔가 기대치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또 만나요. 그런 경우에는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리석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집착하냐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집착하냐고. 욕망을 위해서 집착한다. 이렇게 단순하다. 욕망이 뭐라고? 나를 위해서 집착하면 자식한테 먹여 살리려고 죄 졌습니다 하면 조금 이렇게 감면돼. 형량도 어쩌죠. 배고파서 훔쳤네. 빵 한 조각. 짱발짱. 근데 욕망을 위해서 집착했다라는 것은 살인의 즐거움을 그 형량이 높아. 죄질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업을 생성해서 태어난 것에 나는 없단 얘기야. 넘어가면서부터. 이쪽에서는 내가 설령 오온이 있을 때니까 이번 칸은 오온이거든. 넘어가면 오온을 넘어서서 그 자체 욕망을 즐겨 집착을 한 나머지 업을 생성하지. 집착을 원인으로 업의 생성이 일어나잖아. 직접 원인이. 그러니까 이것이 직접 원인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로 놓고 볼 때, 냉정하게 따져볼 때 집착은 욕망 때문에 한 거야. 근데 세상에 욕망이 뭐라고 왜 우리가 집착을 하냐고. 집착을 하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인데. 그 얘기를 크게 어리석음이다, 문명이다. 그걸 이제 조금 밝혀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집착 때문에 삶이 다시 일어납니다. 삶이 다시 일어난다. 재생연결시 새로운 생명이 생산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윤회거든. 근데 여기서 스승들은 윤회란 말 안 썼어요. 과보나 윤회란 말을 안 쓴대요, 이 스승은. 그러니까 왜 안 썼는지, 빨리어의 과보나 윤회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서문에 딱 나와 있길래 이것은 좀 깊은 부분이구나.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윤회다, 과보다 하는 것과는 달리 구별해서 사용을 하신데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건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그래서 단마키티 스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알란가 모를란가.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토를 다 달고 보니까 지금 다 내가 토를 달았어요. 달고 오늘 앞에 서문을 보니까 이분은 그 윤회네, 그 과보네 이런 말을 안 쓰신다고 그래서 나는 어쩐지 없어서 내가 다 토를 달았는데 우린 좀 이해가 우리들이 쓰는 용어니까. 그래서 집착 때문에 삶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윤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삶이 생산된다는 뜻으로 이게 윤회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열이 불의 본성인 것처럼 즐기고 기뻐하고 집착하는 것이 가래의 본성입니다. 열이, 불의 본성은 열이야. 근데 즐기고 기뻐해서 집착하는 것이 이 가래의 본성이야. 즐기고. 그러니까 열이
불의 본성이듯이 가래의 본성은 즐기고 기뻐하고 집착하는 것이 본성이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본성인데, DNA인데. 거부하지 못하고 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부처님의 수행에 의해서만 제어하는 힘이 생긴 거야. 제어하는 힘이. 여기요. 무명과 가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전혀 뜻밖의 얘기는 여기 안 나와요. 여러분들 경전 보거나 스승의 얘기 들을 때 스승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경전은 세상 사람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원인과 결과의 질서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다 간과되는 게 하나 있어요. 세간을 얘기를 해요, 부처님은. 출세간 얘기를 어느 경우에 한 번씩 하지 출세간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도 핵심적으로 나는 늘 출구를 찾고 있다고. 출세간을 저는 지향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런 것들이 풀려날 수 있는 이 매듭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알아차림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알아차림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아직 없어. 일반적인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야. 이게 스스로 출구 찾아야 돼. 여기에 알아차림이 있으면 벗어난다는 얘기야. 항상. 어떻게가 알아차림이에요? 어떻게? 꼭 그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느낌 보는 수행 얘기할 때에도 느낌의 종류가 많다고 그랬죠? 세 가지. 맨 느낌,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 뭔 느낌, 108번뇌가 다 느낌. 그러니까 언어만큼이나 느끼는 것이 아는 거니까 아는 마음만큼이나 언어만큼이나 느낌의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이야기가 나름대로 느낌 보는 수행에서 나와요. 근데 딱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한 느낌이 있어요. 뭘까? 경전에 안 나와 있는 얘기. 수많은 느낌이 있어도 108번뇌를 108가지 느낌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얘기만 해요. 느낌이 많다. 근데 나는 아무리 느낌이 많아도 단 하나의 느낌밖에 없어. 알아차리는 느낌. 근데 알아차리는 느낌은 없어. 수행자는 알아차리는 느낌이 있다고. 여기서도 가래, 무명, 가래, 집착, 업의 생성, 이거 돌고 돌아. 이런 어떤 조건들, 본성 때문에 돌고 돌아. 알아차리면 그 순간 끊어져 버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얘기가 여기 안 나와요. 아셨죠? 우리는 알아차림이라는 제3의 무기, 부처님이 가신 길,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신통방통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출구예요. 어느 경우에나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어느 경우에나. 그러니까 항상 저는 경전이나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게 뻔해. 이게 어떤 질서야, 세속에. 알아차림 하나면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어. 라고 놓고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명쾌하게 들어와요, 저한테. 이런 게 아무리 복잡해도 얽혀 있어도 알아차리는 순간 딱 끊어져 버려. 거시기, 멋있기 할 것도 없어. 그냥 그거요, 그냥. 무슨 느낌이라고 뭐라고 표현할 것도 없어. 알아차리는 순간 청정해져서 딱 새로운 원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반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84,000법문을 하나로 줄이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알아차림 하나 딱 들어가서 붙으면은 소용이 없어. 무상도 무상하네 라고 알아차리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상쇄돼 버리잖아. 어떤 괴로움도. 그런 것처럼 자, 열이 불의 본성인 것처럼 즐기고 기뻐하고 집착하는 것이 가래의 본성이다. 가래의 본성은 즐기고 기뻐하고 집착하는 것. 그래서 탐욕을 즐기는 것입니다. 가래가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 때문에 살잖아. 욕망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야 돼. 여기서 이 욕망이 가져오는 문제는 내가 죽을 곳으로 간다는 거야. 뒤에 나와요. 예쁜 여자 보고 그 여자 못됐어.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 근데 예쁜 것에 빠져서 죽을 곳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방이 불꽃에. 그 얘기가 나와요. 누가 딱 떠오르더라고.
예쁜 여자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표피적이고 외형적이고 내 즐기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예쁘고 좋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기꾼들이 뭐한 사람들이 예쁘고 좋고 즐기는 것을 다 낚싯밥으로 던지잖아. 어떤 이익을 던지잖아. 뭘 좋게 해준다고, 어떻게 해준다고. 이게 눈이 멀어서, 좋은 것에 눈이 멀어서 지금. 그러니까 그것들의 배경에는 항상 욕망이 있다는 거야. 욕망이. 여기 열이 불의 본성인 것처럼 즐기고 기뻐하고 집착하는 것이 가래의 본성입니다. 탐욕을 즐기는 것입니다. 가래가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우리가 행복이 다 미래의 괴로움을 이끄는 어떤 그 부정적 요소들이 행복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행복은 감각적 욕망이에요. 깨끗한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청정이 행복이에요. 괴롭지 않은 게 행복이야. 근데 행복은 부들부들 떨고 얻고 채우고 키우는 건데 행복인 줄 알아. 진정한 행복은 없애는 거예요. 소멸한 거야. 뭐가? 탐진치가. 근데 우리는 가득 채우잖아, 탐진치를. 그거 행복인 줄 알아. 소멸에는 열반밖에 없는데 열반은 불교밖에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진리, 모든 사상들이 다 윤회하는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건데 그건 천상에 태어나는 어떤 그 한계밖에 못 느껴요. 좋은 곳에 태어나면 천상이잖아요. 그 뒤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근데 소멸은 없어져 가지고 윤회가 끝나는데 언제 어디에 가서 또 뭘로 태어나는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이걸 지고의 행복이라고 그래요. 열반을. 가장 최고의 행복. 아셨죠? 그러니까 행복의 개념이 불완전한 행복하고 완전한 행복이 다른 거예요. 불완전한 행복은 완전한 행복은 아라한이에요. 더 이상 속박에서 벗어난. 살 이유가 없어. 하지만은 불완전한 행복은 계속해서 살려고 얻으려고 할수록 또 구렁텅이에 빠져서 고통을 겪는다고요. 늘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 부다께서는 몇몇 경전에서 가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존재의 통로라고 부르십니다. 통로가. 자, 보세요. 부다께서는 가래를 욕망을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존재의 통로. 그러니까 느낌에서 가래로 갔어? 통로에 이제 구멍 속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와야 돼. 통로로 들어가 버렸어. 즐기면은 그 통로는 비참함이야. 괴로움이야. 때로는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 통로라는 말이 명쾌하죠. 가래가 생겼어. 통로로 들어간 거야. 통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가래 혼자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과거에 무명을 우두머리로 삼고 현재는 가래를 동반자로 삼는다고 그랬지. 무명과 가래의 상관관계, 어떤 역할, 구조적인 문제를 여기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보세요. 가래는 혼자 이 일을 하지 않아. 가래는 욕망은 어리석음을 필요해. 무명을. 그래가지고 가래 빨간 거 동그란 게 있죠? 쭉 올라가 봐요. 그 위에 뭐가 있죠? 가래 줄 따라 올라가면은 무명이잖아. 무명과 가래는 한 몸이야. 어리석어서 욕망을 하는 거야. 근데 무명과 가래는 한 몸이야. 어리석지 않으면 욕망이 안 생겨. 어리석어서 욕망.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는 한 몸이야. 그래서 과거에는 무명을 우두머리를 삼고 무명 때문에 태어났으니까 현재는 가래를 동반자로 살아. 그러니까 현재는 가래가 더 센 거야. 가래가 더 센 거야. 여기 이런 말도 나와요. 지금 술을 먹었어. 근데 모르고 먹었어. 기분이 좋아서 먹었어. 근데 그것의 폐해를 모르고 먹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술 때문에 죽겠네. 그럼 술을 끊어야지. 못 끊어. 왜 못 끊지?
욕망 때문에, 지금 가래 때문에 못 걷는 거예요. 과거에 무명으로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술이 중독이 되고 뭐 도둑들이 사기가 중독이 되고 뭐 나쁜 짓이 중독이 되니까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의 힘에 지배를 받아서 못 걷는 거예요. 욕망이 더 세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명이었던 지금은 욕망이야. 가래야.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이런 얘기 재밌지 않아요, 황 선생님? 그러니까 모든 얘기가, 모든 법문이 12연기를 완성시켜주는 거. 12연기가 완전한 진리다 하는데 수념처나 그 십념처에서도 나는 계속 12연기 도표 안에서 다 12연기의 구조적 관계를 더 깊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내가 모르는 12연기가 이렇게 깊네, 또 많어, 지금. 그러니까 나는 12연기를 지금 십몇 년을 이 도표 12가지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쏙쏙 들어오죠, 이게 이 말이었네. 예, 이게 쏙쏙 들어와, 이 말이네. 끝이 없다니까, 12연기가. 그러니까 이 12연기로 진리가 다 깨달음까지 있는데, 이제 위파사나는 12연기 뒤에는 위파사나의 무상고모와의 지혜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미 그 구도는 다 나왔어. 출구 답은. 이게 저거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다 판은 짜여졌어, 이걸로. 근데 어떻게 이제 출구를 찾아가느냐. 가래로 안 가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가래는 혼자 이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가래는 무명을 필요로 합니다. 무명은 대상 속의 결함을 볼 수 없도록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무성이.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 거야? 사기를, 술을, 도박을, 무엇을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중요한 말이 생각났는데, 무명 이전으로 언제 인간이 태어났다? 무명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그랬어. 부처님이 12연기 안에 역관으로. 무명으로 거슬러 갈 수가 없어. 마지막에 무명으로 끝났어. 그래서 역관으로 노사 늙어서 죽는 거에서 딱 역관으로 거꾸로 원인과 결과를 거슬러 오다가 무명 끝에 나왔어. 무명 이전으로 가려고 그랬어. 무명 이전으로 갈 수가 없네. 여기서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진리가 발견되었어요. 무명은 뭐 하는 거라고? 부처님이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눈을 가려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을 가려서 볼 수 없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만 봐야지. 그러니까 무명이 최종적인 거야. 눈을 가린 것이 근원이란 말이에요. 눈을 가린 것이. 무명 자체는 어둠이니까 무명이 어둠이잖아. 빛이 없잖아. 밝음은 지혜야. 그러니까 암흑 속에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행복인지 뭐가 불행인지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른다로 끝나라. 그럼 알면 되지. 무명의 반대가 아니까. 있는 그대로 이제 여기서 나오자고. 알아차림 없지? 무명 너머로 눈을 가려서 못 본다. 그럼 알아차려. 눈을 감아서 못 보네. 있는 그대로. 그러면은, 내가 욕망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못 봤네? 존재의 무상고무화를 못 봤네? 무상고무화를 보면은 무명이 지혜로 바뀌지? 무명이 지혜로 바뀌어서 바로 그 측석에서 근본 원인이 원죄가 아니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야. 원죄는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지만 무명은 어느 때든지 anytime, always 어느 때든지 알아차리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무명이 지혜로 바꾸면 연결 12고리에서 어디서도 끊을 수가 있어. 그냥 그랬네? 봤네? 그랬네? 라고 하면 끊어지는 거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명은 대상 속의 결함을 볼 수 없도록 대상의 참 본성을 숨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무명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눈을 가려서 우리가 길을 먹고 좋은 것 나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라는 뜻은 뭐지? 장애란 뜻이에요. 네와라나. 무명이 장애예요. 그게
5가지 장애 중에 어리석음이에요. 그 문명이에요. 어리석음, 무지 그런 게 문명이에요. 그 장애예요. 그게 눈을 가려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명쾌하게 나쁜 짓 했어. 뭐 죽여 살려. 조상까지 파고 너 누구 몇 대 손이야. 너 뭐 어쩌고 저 혈통 따지 말고 몰라서 그랬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추론할 필요가 없어. 몰랐네? 그럼 알면 되지. 몰랐네라고 아는 것이 최고인데 이렇게 명쾌한 것이 수행이에요. 그럼 즉각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몰랐네? 몰라서 그랬네? 예. 거기에 뭔 사족을 탈 필요가 있어요. 알면 그만이지. 불교는 뭐 하는 거라고 한마디? 아는 거. 그 아는 것이 또 다른 의미로는 치해. 볼관자. 마음으로 본다는데 마음으로 본다는 말이 무엇이지? 위파사나가 관법 수행이야. 볼관자.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죠? 지혜로 본다 그 말이에요. 무상고무화로 본다. 그러면 어느 것에도 걸릴 게 없다. 다 거기에 기인하니까. 그래서 무명이라는 뜻은 장애라는 뜻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그 주석 빨리요 사전에서 찾아낸 얘기예요. 장애라는 뜻이에요. 니와라나. 무명이 부탁께서는 무명이 대상의 실체를 보는 것을 방해함으로 무명이 대상의 실체를 보는 것을 방해함으로 무명이. 근데 우리는 무명이 아닌 뭘로 보지? 알아차림. 있는 그대로 무명이 대상의 실체를 보는 것을 방해해. 근데 우리는 뭘 보지? 대상을? 알아차려. 있는 그대로. 대상의 실체를 가려서 못 봐. 무명이. 리얼리티. 여기서는 실체라고 했는데 리얼리티. 이 실체가 뭘까? 실체를 가려서 못 봐. 실제를 가려서 못 봐. 리얼리티. 실제하는 것은 뭘까? 여기 있는 뭔가 마음에 있는 느낌이 가져오는 무상고무화. 리얼리티. 지금 여기 있는 것, 드러나 있는 것, 무상고무화예요. 근데 못 봐요, 우리는. 무명이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께서는 무명이 대상의 실체를 보는 것을 방해하므로 실체는 리얼리티, 실체인데 무상고무화를 얘기해요. 우리들이 대상을 왜곡해서 바라본다. 무명이 가려서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이 이미 나는 조금 나이를 먹어서 이 수행을 해가지고, 나이를 먹어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래서 험한 거, 험하지 않은 거, 문제가 되는 것을 사전에 나는 조금 알았어요. 젊어가지고 확 붙잡을 거. 저도 위험이 많았어요. 그 어느 순간에, 한순간, 이게 종교라는 게 말이죠. 격의가 없잖아요. 이심전심으로 통해요. 뜨겁게. 그럼 경계가 남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사고 나요. 사고 나요. 분명히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여러 가지 수행을 했는데 이 수행이 최고인데 거기 개울이 없어. 이 수행이 최고인데 여기 법이 없어. 이 수행이 최고인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상가가 없어. 불법성 삼보가 그렇게 상가. 캐톨릭은 그래도 상가가 있잖아. 로만 바티칸이라는. 이게 2000년의 전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 수많은 종교들이 생멸하고 일어나다 사라졌지만은 2000년간 그것은 불법성 삼보가 예수님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교황청이라는 상가가 지금 계속됐던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법성 삼보가. 여러분들 상가라는 의미가 굉장히 어떤 규격, 제도화된 것, 전통, 이 가르침 속에서 제재를 가하고 중구난방으로 막 하는 거, 그 제재를 가야지. 캐톨릭에서는 엄격해요, 그게. 여기 어느 신부님이 어느 여자 신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하는데 딱 커트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런 능력 그런 거 굉장히 배격해요. 그거 2000년의 역사에 한순간에 삿된 거야. 예를 들면은 100만 명인가 200만 명이 모여서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 캐톨릭 신자들이 다 모였는데 저는 그때 사진도 찍고 왼편에 저쪽 국회의사당 저쪽으로 구름이 착 하더니 십자가처럼 탁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탄성을 하고 막 절하고. 그러니까 풍장을 칠 줄 알았더니 그 이튿날 김수환 추기경 때 그거 구름이다. 그 현혹 되지 말라. 그거 구름이다. 아, 내가 멋있다 이 종교. 이 사람들 멋있다 이 종교. 그거 무슨 그 풀잠자리 한 거 가지고 우담바라라고 그냥 사람들 그 이후에 풀잠자리란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로 대절해서 갔어요. 그거 불상에다가 풀잠자리가 알깡 거 우담바라 꽃 피었다고. 포시. 그게 다 가래야. 그게 욕망이야. 집착해서 윤회하는 통로로 들어간 게 그게 이끌고 있는 거야. 사람들을 가래로 태어나게 괴로움으로. 무명이 눈을 더 가리게 하는 거지. 에? 정말 아니면 아니다고 해야지. 무명이 왜 눈을 가려? 우리는 지혜를 얻어서 무명이 아닌 길을 가야지. 그 얘기예요. 부탁께서는 무명이 대상의 실체 무상고무할 보는 것을 방해하므로 우리들이 대상을 왜곡해서 바라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파노라마 풍경을 보면서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노라마로 이렇게. 무명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뒤에 합시다. 무명은 흉측 대상을 아름답거나 즐겁거나 좋은 것처럼 속임수를 씁니다. 전부 속임수야. 무명이. 흰 걸 검은 것으로, 검은 걸 흰 것으로. 지도자들이나 누가 다 뭔가를 목적을 위해서 다 속이고 있어. 진실을 얘기하면 안 따라와. 즐겁거나 좋은 것처럼 속일 수 있습니다. 속인다가 아니고 속일 수 있습니다요. 나쁜 측면들은 덮어버리는 번뇌를 무명이라고 보자고요. 탐진치가 우리로 하여금 위험을 못 보게 합니다. 무명이 위험을 못 보게 해. 표피적인 거, 아름다운 거, 이게 매여 있으니까, 자식 감각적 욕망에 매여 있으니까, 우선 먹기 좋은 게 꽃감이야. 꽃감은 맛있어. 그 결과 우리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무명이 모든 진리를 숨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제가 이 말을 무명이 모든 진리를 숨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부탁께서는 무명이 부분적으로 진리를 가려 진리를 보기 어렵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을 제가 한두 시간 참고했어요. 자, 무명이 윤회의 시작이야. 무명이 뭘까? 8가지를 모르는 거야. 첫째,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몰라. 괴로움의 원인을 몰라. 집착. 괴로움의 소멸을, 열반을 몰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계정의 팔정도 위파사나를 몰라. 어디서 왔는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8번째, 원인과 결과를 몰라.가 무명이요. 근데 무명은 모든 악의 조건처럼 우리들의 의식을 덮어버린다고 했는데 늘 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 우리들은 무명을 가지고 있지만 쬐게 지혜도 있다. 무명으로 태어났어. 근데 쌍판 다 쌍무식한 건 아니잖아. 지혜도 있잖아. 선한 사람도 있잖아. 근데 무명의 지배를 받아서 본성은 나빠. 그러니까 본성이 나쁜 게 아니고 선심과 불선심, 선과보와 불선과보에서 불선과보가 조금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의문을 풀었어. 무명이 모든 것을 덮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야, 이 힌트네? 내가 12연기 속에서 무명이 모든 것, 그렇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무명이지만 쬐게 지혜가 있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무명의 양의 문제다는 얘기를 내가 하거든. 근데 그것도 사실이야. 무명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지혜가.
근데 인간으로 태어났어. 응? 하여튼 무명이 있어. 근데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31개의 존재 중에서 최고의 공덕을 받은 과보로 태어났거든. 무명 속에 성과보로 인간으로 태어난 거야. 그럼 인간으로 태어난 직접 동기는, 원인은 뭘까? 인간으로 태어나. 개울 지켜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5계를 지켜서. 축생으로 태어난 것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그리고 살생 막 한 것은 지옥. 그 다음에 인색한 것은 악귀. 악귀나 아수라나 같아요. 그런 어떤 그 태어남의 조건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무명이지만은 지혜가 5계를 지켰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계청정이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인간으로 됐으니까 무명이 깡그리 무식한 건 아니요. 근데 여기서 그 말이 딱 나온 거예요. 그 말이 딱 나왔는데 이게 이제 원전을 볼 수가 없어서 이게 뭔 말을 번역했는지 봐서. 근데 지금 여기 무명이 부분적으로 진리를 가려서, 부분적으로 진리를 가린단 말이 이 뒤에 그 빨리어를 찾아보니까 삿바와를 가린다는 거예요. 삿바와가 그 고유한 특성이에요. 고유한 특성. 그러니까 사마타는 고유한 특성이 없이 그냥 리얼리티, 관념, 명칭을 대상으로 하지만은 위파사나는 느낌이니까 고유한 특성이 있어. 독특해. 위파사나는 고유한 특성이, 위파사나 수행의 특징은 고유한 특성이 있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다, 좋다, 싫다는 것은 무엇과 비교될 수 없는 그것만의 특징이 있잖아. 근데 선정 수행은 관념이기 때문에 위파사나는 리얼리티, 실제야. 그것만이 비교될 수 없는, 그것만이 가지고 특성이 있어. 근데 사마타 선정 수행은 관념, 니미타, 표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유한 특성이 없어. 개념이야. 컨셉이야. 사마타는. 위파사나는 느낌이야. 고유한 특성이 있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느낌의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변한다. 선정에서 변하는 게 없어요. 표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괴로움이다. 그게 무하다. 고유한 특성을 가린다는 거예요. 무명이. 무상고 무아를 가린다는 거예요. 고유한 특성을 가린다는 거예요. 삿바가 고유한 특성인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축적된 성향, 본성, 어떤 조건들, 축적된 성향 얘기하잖아요. 네, 잠재적 성향, 축적된 성향. 그 고유한 특성. 그러니까 무명은 다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 고유한 특성의 진리만 가린다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를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 몰라도 우리가 선하게 살고 돈 벌고 좋은 일 하잖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명이어도 선하고 공부 잘하고 다 지위 얻고 살아. 근데 깨달음을 얻지를 못해. 고유한 특성을 못 보니까 고유한 특성이 무상고무하거든. 이야, 나 오늘 한두 시간 생각하다가 이거였구나. 무명이라는 것이 미치는 역할. 고유한 특성, 삿바와라는 빨리할 때 고유한 특성, 고유한 특성을 가리는구나. 여기 부분적으로만이 고유한 특성을 가리는 거예요, 지금. 부분적으로만 진리를 가려 진리를 보기 어렵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고무아를 가리는 거예요, 무명이.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는 무명을 가지고 살면서도 행복하고 선하고 좋은 일 하면서 살 수 있잖아. 근데 해탈은 어렵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무명이 원죄가 아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덕목. 몰랐다가 알면 된다. 근데 뭘 알아? 무상고무아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덮는 거예요, 무명이. 아셨죠?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
괴로움이다. 나라고 할 게 없다. 그러면 무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최종적 진리. 그게 궁극의 이치라고 그래요. 더 이상 다다를 것이 없는 사물의 이치를 궁극의 이치라고 그래. 더 이상 무상고무와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걸 생명의 특성이에요. 존재하는 것의 세 가지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를 뭐라고? 중국에서는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러는데 진리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삼법인 도장이라고 중국식 표현이야. 꽝 지금 더 이상 없다. 근데 이제 테라와다에서는 도장이란 말을 안 쓰니까 사인 그때 뭐 도장이 있겠어. 그러니까 도장이란 말을 쓰고 삼법이란 말을 하고 궁극의 진리, 실제, 사물의 이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 얼마나 됐어요? 1시간 10분. 네, 조금 더 합시다. 아셨죠? 무명이 다 가리는 게 아니고 고유한 특성을 가린다. 그것은 무상고무하다. 그래서 무명 때문에 나는 죽어야 돼 그러지 말고 무명 때문에 지금 먹고 살았어. 무명의 탐욕이 있잖아. 탐욕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가기 어려운 간호대학도 가고 그랬잖아. 공부 잘해서. 그랬어요? 안 했어? 내가 원광대학교 간호대학 몇 년 강의했어. 정말요? 그럼. 근데 다 공부 1등 하는 사람, 몇 등 하는 사람만 왔더라고. 운이 좋아서. 아니야. 시골에서 공부.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무명과 가래는 어떻게 함께 작용할까요? 이제 무명과 가래로 들어갑시다. 무명과 가래가 어떻게 함께 작용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지금 무명과 가래에 대한 한계를 지금 막연했어요. 둘 중에 리드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둘 중에 앞에서 이끄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리드가 딱 나왔어. 어떨 때는 무명이, 어떨 때는 가래가 이끈다.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때때로 무지에 따라 행동합니다. 무명에 따라, 무지에 따라. 무지, 무명, 모른다예요. 이 지가 알지자예요. 그러면 정지는 뭘까? 무지는 모른다 어리석음인데 정지는 분명한 지혜예요. 아는 것. 안다는 것은 지혜로 이해하세요. 무상고무화예요. 궁극에는. 우리는 때로는 무지에 따라 행동합니다. 때로는 가래에 따라 행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행의 결과를 여기서 무지에 따라 아니고 무명이라고 바꿔야 되겠어요. 무명과 가래니까 단어를 통일하다고. 어떤 사람은 악행의 결과를 알면서도 가래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예. 못 멈춰. 이게 문제인데. 반면 어떤 사람은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이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 때는 무명이 이끈다고 합니다. 못 멈춰. 반면 어떤 사람은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이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무명이 처음에 이끌어. 뭘 슬슬 좋아하는 거. 도박이다. 무슨 술이다. 뭐 사기다. 뭐 도둑질이다 하는 모든 것들. 마약 중독자를 예로 들어봅시다. 초창기에는 마약이 가져올 나쁜 영향을 잘 알지 못해서 마약을 수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무명이 이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직 몰라서. 중독자가 된 후에 마약의 복용의 위험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강력해지는 가래 때문에 마약을 끊지 못합니다. 이때는 가래가 행동을 이끕니다. 시작은 무명이 이끌어. 근데 이제 끊지를 못하는 것은 가래 때문이야. 집착, 욕망이 붙어서. 그래서 이때 무명과 가래가 서로 힘을 합쳐. 예? 그러니까 그것이 과거에는 무명을 우두머리로 그게 이끌었어. 근데 지금 가래를 동반자로 못 버려. 욕망 때문에. 욕망이야. 나의 즐거움이야 그게. 그게 괴로움인데 즐거움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직도 위에 무명, 시작할 때 무명이 지금 더 씌워 있는 거야. 지혜가 안 난 거야. 그리고 그것을 나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그 순간의 즐거움이야. 일어났다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경우에 부처님이 무슨 얘기든지 끝에 좋은 얘기건 나쁜 얘기건 선도 악도 끄트머리 꼭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무명을 얘기하잖아. 무상을. 그러니까 터덥다 하면은 무상 사물의 이치가 딱 나와버리면 이 무명과 가래가 무상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무명은 아직 내가 있고 가래도 나의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무명 가래가 있어. 그 일어나고 사라져서 나 없다? 해버리면은 무명과 가래가 흔적도 없어져. 설 자리가 없어져요. 이 지혜가. 햇빛 있으면은 그 무슨 뭐 증기가 증발하듯이 빛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지혜는 명쾌하게 모든 것을 밝혀서 끊는다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를 다 알아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무명이 가리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나의 즐거움, 나의 욕망이고 감각적 욕망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즐긴다, 기뻐한다라는 감각적 욕망이 가래라고 그러잖아. 즐긴다, 기뻐한다, 좋아한다가 다 즐기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것이 더 커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힘이 크냐가 문제예요. 천평저울에서 약간 끼우르면 가능성이 있는데 늘 욕망이 커지면은 지금 균형이 안 잡혀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은 일단 균형을 잡아. 그래서 지혜가 생기면서 아는 마음이 커지면 가래 욕망이 줄어들어.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지금 욕망이 더 커서 지혜는 지금 힘을 못 써. 이게 조금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 차이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게 업의 과보예요. 아셨어요? 이것조차도 업의 과보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 업이 과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당해야죠. 무명에 휩싸여 어리석은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볼 때 대상에 대한 갈망과 함께 가래가 일어납니다. 갈망과 가래가 비슷한 용어예요. 가래는 우리를 묶는 족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곤충들은 촛불이 황금색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불나방. 자신들이 불타버릴 것을 알았다면 결코 그곳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독돼 있다.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마치 착각, 환상에서 그것이 즐거움, 우선의 당장의 즐거움에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것을, 고통이라는 것을, 새로운 윤회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도 그 곤충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향해 뛰어듭니다. 실제 좋아서 하는데 고통을 향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하면서 괴로움이 있어서 술도 먹고 그랬지만은 제가 술을 끊은 것이 술 먹으면 속술해서 끊었어요. 기분 나빠서 끊었어요. 술 먹고 나면. 그게 업인 것 같아요. 술 먹고 나서도 안 기분 좋고 속 안 쓰리면은 계속 먹었을 거야. 근데 하도 술을 먹다가 내과 약을 먹으러 의사한테 갔더니 제가 술을 젊어서 얘기죠. 술을 못 먹겠습니다. 술이 자꾸 당기네. 안 먹다가 3일 뒤에 또 먹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딱 너무 잔인한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막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은 또 말도 되네. 그래서 의사가 제가 술 오늘 끊어야겠다고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또 먹습니다. 그랬더니 딱 의사가 뭐라 그랬게? 죽게 생기면 끊어요. 죽게 생기면 끊어요. 그래서 속으로 좀 세네. 이 사람 기분 나쁘게. 근데 그 말 되네. 죽게 생기면 끊어요? 그러니까 못 끊는다는 것은 네가 지금 한 달이 걸치고 나오기 싫단 얘기야. 그것은 즐기는 즐거움이 크다는 거야. 그 폐해, 그것에 그 병들고 고통스럽게 불편한 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근데 내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래요. 내가 그 술을 끊은 것은 담배도 담배면 막 그 구역질이 나오고 막 안 좋아. 그리고 술을 먹으면은 이튿날 불쾌해. 불쾌한 것을.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여모, 혐오, 싫어하라
해야 오온을 염호하라, 그게 부정관이거든. 싫어해야 손 띄어. 근데 우리는 욕망에 눈이 멀어서 안 좋은 것을 자꾸 좋게 보니까 죽어가면서도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실제를 못 보고. 그러니까 위파사나에 있는 그대로 알아찬다는 것이 균형 감각을 가지어서 뭐가 옳고 그름을 비로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술을 분해하는 능력이 제가 없기 때문에 술을 끄는 거예요. 힘들으니까. 힘들어야 돼. 예. 그러니까 괴로워야 돼. 그래야 이 수행을 하고, 괴로워야 안 좋은 것을.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의 경우 얘기할 때 괴로움을 호소하면 아직 덜 괴로웠습니다. 예. 아직 못 끊고 있거든. 아직 덜 괴로웠어요. 나는 괴로워서 끄는 거 많아. 괴로워서. 적당히 덜 괴로워서 못 끄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괴로우면 끊어. 미쳤어, 괴로운데 그 짓에. 괴로움이 위대한 진리예요. 성스러운 진리예요. 괴로우니까 끊으라고 지금 실제를 보라고 지금 드러난 거예요. 나를 괴롭히려고 괴로움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추운데 괴로움을 끊으려고 지금 양주에서 여기까지 지금 늦게라도 왔어. 코가 빨갛네. 밖에 추운지. 우리는 고통을 향해 뛰어듭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대다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는 무명의 영향입니다. 아셨죠? 무지에 뒤덮여 무명에 뒤덮여 있는 우리 대부분 감각적 대상에 대한 진정한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감각 대상에 대한 진정한 본질을 알지 못한단 말이 뭔 말이지? 무상고무화를 모른다는 얘기야. 감각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무상고무화야. 아셨죠? 예. 물어보면 무상고무화 하면 80점 맞아요. 결국 애착의 결과로 집착과 탐욕이 일어납니다. 무지와 가래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무명과 가래는. 그러니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길을 쓰고 행동하지 않을 턱이 있겠습니까? 더 강해지니까 목숨 걸고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신구삼업, 정신말 몸에 신구삼업의 문을 통해 업을 짓는 행위들을 많이 해버리고 맙니다. 그 신구삼업이 문이에요. 생각과 말과 행위가 업이거든. 그 문을 통해서 행위를 하는 것들이 더 씌워져 가지고 업에 과보가 생기니까. 생각과 말과 행위가 우리들이 뭔가를 이끌어 나가는 세계의 문이에요. 생각하는 문, 말하는 문, 행동하는 문. 근데 생각하는 문은 모래에 쓴 글이고, 허공에 쓴 글이고, 말은 어디에 쓴 글? 모래 위에 쓴 글. 행위는 어디에 쓴 글? 바위에 새긴 글이라서 과보가 달라. 허공에 쓴 글은, 생각은 걱정하지 마. 그래서 톨스토이가 어느 날 심각한 고민을 했는데, 유명한 얘기요. 내가 예쁜 여자 보고 간음했다고 자기 죄의 사함을. 내가 그 얘기 듣고 참 톨스토이답지 않게 예쁜 여자 보고 안 좋아하는 것도 그 남자도 아니야. 근데 그것이 말로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알아차리라는 것이지, 내 얘기는 예쁜 여자를 보면은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과보의 느낌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에 그것까지 지금 비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목석으로 살아야 돼요. 인간이잖아요. 좋은 거 보고 즐거워야지. 근데 즐거울 뿐이어야지. 안 좋은 거면 괴로울 뿐이어야지. 즐거움과 괴로움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어서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잖아요. 모든 예술이 다 그 속에서 더 아름다워지고 뭔가 창조되고 생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상이. 근데 그것조차도 원초적으로 그럼 싹 하면은 그것은 그 천상이지, 괴로움이 없는. 그것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구태의연하고, 천상에서는 행복을 못 느껴요. 행복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있어서 함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 좋으면 괴로움을 찾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다는 기본적인 선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크게 업의 과보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더 가래가 붙어가지고 커지기 때문에 집착을 해서 문제이지, 기본적인 느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업이 저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뭐 안 좋아했겠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씩 웃고 말잖아요. 이렇게 안 떠들고 씩 웃고 말고, 괴로워도 그냥 알고 말고. 왜냐하면 사물의 이치를 다 알아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에 있을 뿐이야. 조금 있다 또 지금 안 좋았다가 조금 있다 좋아. 근데 어느 것을 딱 집어서 너 지금 죽어, 너 인마 나쁜 놈아 그러지 마. 흘러가고 있는 윤회 연속선상에 있는데 어느 걸 마침표를 딱 찍고 좋다 싫다 해? 업의 연기의 회전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좋다 싫다가 없지. 단지 하나의 땀마, 현상으로만 본다고요. 접촉으로만 본다고요. 현상으로 보고. 그러니까 왜 이것이 최고의 깨달음이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서 새로운 꼬리를 만들지 않으니까,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니까, 옳다 그러다 하지 않으니까. 근데 세상은 다 옳다 그러다 하잖아요. 이것이 옳은 것이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이 옳은 것, 서로 상대편 입장에서 다르고, 또 옳았다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 그렇다가 옳은 것이 될 수 있고. 어느 게 옳아? 어느 게 내 마음이야? 그냥 흘러가는 연속선상에 윤회하는 무상의 마음일 뿐이야. 그 뭘 옳다 그러다 해? 뭘 좋다 싫다 해? 여러분들 덫에 걸리지 마세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이 책을 잠깐 봤는데, 이 설렁탕집, 중국 사람 없으면 여기서 밥도 못 먹어요. 저한테 각별히 잘해요. 제가 한마디씩 해주거든요. 살이 빠졌어, 뭐 어쩌어,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줄 알고. 그리고 저는 중국 동포들 보면은 걱정해요. 그러니까 하면은 안 좋은 남자 만나서 여기 바람 피지 말고 돈 벌어 송금하고 이 기회를 잘 살려라. 중국에 가면은 별의별 일들이 많대요. 돈 벌어와가지고 한국식으로 파마하고 사치하고 동네방동에서 환양기 있다고 또 사람 치고 돈 벌었다고 그렇게 한국 자랑하고 폼을 잡는데, 그러니까 조금 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있는데, 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 괴로운 거 안 괴로우라고 하는 책이야. 그때 아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정말 강남 괴로워요. 그래서 왜 괴로워? 그때 손님들이요 너무 난폭해요. 왜? 그랬더니 안경을 딱 놓았는데 반찬 놓으려고 안경을 이렇게 밀었는데 그 사람이 막 쌍욕을 하면서 안경 밀었다고. 건방지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괴로웠겠지. 그래서 내가 안경 밀었다고 쌍욕하는 사람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쌍욕하는 사람이 그 사람 말로 두어.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성질로 그러는 거야. 이런 것은 매우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욕을 했다면 그 성질머리가 나쁜 거야. 그리고 나 때문이 아니고 다른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렇게까지 한다면은, 그러니까 화풀이가 나한테 온 것이 아니고 뭔가 있었는데 맥없이 내가 하나 그때 걸린 거예요. 막 강남 얘기까지 나와. 저쪽은 안 그렇다나? 그래서 여기 부자들이 사니까 다 벤츠고 뭐 그런 면이 있다면은 또 다 가진 자들의 위세니까 그 또한 조건이야. 걸리지 마라. 그랬더니 그런 걸 가르치네. 그래서 그런 걸 가르친다 내가.
뒷꼭지가 뜨겁더라고. 뭔 말인지 알았는지. 근데 이해가 좀 된대. 그 사람 일이야. 내 일로 안 받아들이면 돼. 그 사람이 유발됐더라도 내가 기분 나쁘거나 안 기분 나쁘거나 하는 것은 내 선택이야. 그렇다고 해서 개소리 치져라. 넌 하지 말고. 그건 성내는 거니까 그냥 소리로 해라. 그러니까 제가 몽고에 가서 15일간 사진 찍고 올 때 제가 누군지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같이 내가 일행 중에 내가 놀라운 배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우리 리더가 내가 처지니까 몸도 누웠다 사진 찍기 좋은 구도를 잡으려면 막 몸이 나쁠수록 이 사진 구도는 좋은 거예요. 지금 뒹굴고 엎어지고 이렇게 지금 구도 안 좋아.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막 빨리 오라고 막 계속이야. 그러니까 막 화도 내고 예 그리고 난 찍는데 또 예 그리고 찍는데 어떻게 그래서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사람이야. 괜히 자발을 떨 수 있잖아. 괜히 괜찮은데도 다 보고 지근거리에서 쫓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안달을 하는 사람이 있어. 막 구속하고 조금 풀어놔주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이 액티브하게 싫은 소리 하더라도 그 사람 성질이야. 그놈 성질머리를 내가 어떻게 해? 분야님의 성질은 분야의 성질이지 분야짜리의 성질 아니야. 놔도.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찍고 나는 조금 위축되긴 해도 내 할 일 다 했어. 그러니까 그것을 쭉 동료들이 보고 배짱이 대단하대.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랬더니 눈 하나 깜짝하고 혼자 찍더랬다.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니고 그 사람 일은 그 사람 일이고 내가 다 피해 안 주는 다 알아서 하고 나는 좋은 작품을 찍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거다. 그냥 씀뻑씀뻑 찍으려면 여기 내가 왜 오냐.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남다른 구도로 그래서 그런 면이 있었다. 근데 결정적인 그 이유는 있어요. 내가 항상 늦는 이유는. 그건 누구도 몰라요. 남이 5장 찍을 때 난 10장, 20장을 찍어요. 무지하게 찍어요. 그러니까 시간 걸리지. 이렇게 찍고, 노출, 이렇게 찍고. 내 찍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 타임으로 찍냐, 조리개로 찍느냐, ISO로 찍느냐, 내 카메라 테크닉이 3가지로 바꿔가면 찍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찍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원인은 내가 많이 찍는 욕망 때문이야. 하지만은 그것은 내가 작품을 하는데 불가피한 어떤 그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그거 현실과 그런 문제들이 있듯이 하여튼 모든 문제는 아까 내가 항상 늦는 거에도 탐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진 찍으러 갈 때 내가 우리 집에서 남 2장 찍을 때 1장만 찍어요. 그래서 이번엔 꼭 그러지. 너 또 찍으려다 보면 안 돼. 이게 축적된 성향이라서. 그러니까 그거 못 버려. 그래서 내가 아무 팀이나 안 가요. 그런 것들이 허용된 팀하고 가지. 부대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구 삼업을 통해서 그 문으로 행위를 하는 것들의 과보를 받는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마음의 흐름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양의 업을 축적합니다. 축적된 성향.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업을 쌓았는지 몰라. 근데 그 중에 하나들이 지금 온다는 거야. 현재 쌓이고 있는 업은 우리의 다음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때까지 그 업은 대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어떤 업이 탁 들어오면 죽기 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탁 오면은 그게 받아놓은 밥상이 되는 거야. 수많은 업 중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개구리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있는데 목동이 지나가다가 쇠꼬챙이를 탁 쳤는데 개구리가 법문 듣고 있는 개구리를 딱 찍었다고 그러잖아. 그 순간 개구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있는데 그 법문을 듣다가 딱 죽음의 마지막 마음에
탁 해가지고 천상에 태어났잖아.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개구리로 죽었어. 부처님한테 그 뒷얘기는 안 나와요. 물어갔어. 가서 내가 개구리로 태어나서 이렇게 죽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개구리 이전의 전생을 얘기를 해줬어. 근데 그 내용은 없더라고. 거기서 이 개구리로 살던 사람이 천상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수다원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 그러면 천상에 있는 사람도 천상이라는 공간이 아니고 부처님이 계신 면전한의 공간에서는, 천상에서는 그 깨닫지 못하거든. 반전을 못 시켜. 근데 부처님이 있는 그 공간, 그 시간, 거기에서는 깨달음이 가능하겠구나. 원래 천상은 못 깨닫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수다원이 됐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이런 예외 규정도 있구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천상의 천인이 부처님이 계신 대로 내려왔잖아. 지금 현생으로. 그리고 질문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법을 얻었어. 그러니까 천상의 그 영역의 에너지가 아니고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는 현세에 부처님이 계신 이 세간, 여기에 어떤 과보에 적용을 받아서 수다원이 됐구나 하는 예외적인 것들을 조금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외도 있고 정확히 그 31개의 존재의 세계의 그 질서는 우리가 다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자, 내가 업의 과보와 그 다음에 노력해서 생긴 결과와 이것의 구분을 우리는 못해요. 업의 적용 범위를. 그건 부처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업대로 살다 죽은 사람이 있을 거고, 업에다가 자기가 노력해서 극복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선까지가 업이고 어느 선까지가 자기 노력으로 새로 만들어진 건 우리는 구별 못해요. 그 경계는, 그래서 업의 적용 범위는 붓다밖에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계를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아셨죠? 현재 쌓고 있는 업은 우리들의 다음 존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업은 대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끝에 도달해서야 나타난다. 그때 죽을 때 탁 뭔가가 나타난다. 죽을 때 나타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더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서. 자, 붓다의 가르침대로 무명과 가래는, 이제 무명과 근본 원인 됐네? 아까 어리석어서 무명 때문에 했어. 근데 가래로 지금 현재 끊지를 못해.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의 역할이 다르죠. 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무명과 가래는 업으로 하여금 다음 삶을 생산하게 하는 훌륭한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무명과 가래가 다음 생에 태어나고 있는 근본 원인이다. 그예요. 도우미, 그 역할. 이 도우미가 에너지다. 그러니까 연료가 떨어질만 하면은 무명과 가래가 연료를 부어줘서 또 윤회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도우미가 에너지예요. 연료예요. 그래서 무명이라는 장애는 덮고 가래라는 족쇄는 묶어가지고 업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주석서에는 무명이라는 가래 장애가 아까 니와라나 장애라고 그랬잖아요. 무명이 모른다가 장애는 덮어버려. 그리고 욕망 가래라는 족쇄는 묶어서 업을 도와. 덮고 묶어서 돕고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고네. 무명과 가래가.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무명이 지혜로 바뀌든지 가래가 관용으로 바뀌면 두 개의 힘이 다 약화돼 버려. 어느 것 하나만 공략해도 돼. 예, 둘이 상관관계니까. 그래서 위 세 가지, 그러니까 위 세 가지, 죽을 때 세 가지, 그 에너지로 돕다 그랬지. 도와서 뭔가 나타나게 한다. 죽을 때 세 가지가. 죽을 때 세 가지 나타나는 게 첫 번째 뭐죠? 업, 행위. 일생 동안에 자기가 한 행위. 두 번째는 일생 동안에 한 행위에 대한 리미타 표상. 세 번째는 태어날 곳에 대한 표상. 세 개 중에 하나가 딱 들어온다. 세 개 중에.
그리고 이제 세 개 중에 하나가 들어올 때 안 좋은 것, 들어올 수도 있지. 지옥, 칼, 낚시바늘. 근데 안 좋은 게 딱 나타났어. 근데 안 좋은 게 나타났으면은 그거 딱 싫어하고 거부해야지. 거부할 수 있을까? 무명과 가래가 가서 강력하게 좋아해버려. 나타난 대상을. 이게 가래라는 것들이 존재를 만들어내려는 특성이 있대요. 가래가. 가래는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려는 욕망, 그 가래가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려는 욕망이래요. 가래가. 뭔가 꾸며서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나 이후에 오는 새로운 존재를 유지시키고 연속시키려고 하는 거래요. 가서 딱 붙어서 충돌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눈을 가려서 지옥불이 보여도 좋아하고 지옥불로 딱 충돌해서 좋아해서 가서 즐기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가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가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가요. 근데 이미 무명과 가래가 좋아하도록 만들어서 가서 딱 나타난 것을 좋아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옥에를 싫어서 가요? 좋아서 가요? 어떻게 알아? 좋아서 가는 것이 무명과 가래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 안 좋은 걸 가리지 못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토양으로서의 업인데 이 토양이 업이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업이 이끈다. 업이 모든 것을 토양 그 땅 위에 뭐가 싹트잖아요. 업이 토양이다. 이 이후에 일어난 것들은 다 업의 힘을 받는다 하는 것도 잠재의식. 그 다음에 바왕과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뒤에. 그러니까 그 어려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뭔 소리인지 몰라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